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비로소 절대자를 찾고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겸손하게 하고 그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고난이라는 요소죠. 오늘 시편 34편은 제목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사울이 질투와 분노를 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 때문에 가장 가까운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죠.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과거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보면 아기스라는 블레셋 왕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윗은 그때 스스로 미친 척함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송축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붙드는 것이 실제로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되 항상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메마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과 찬양의 이유가 없을 때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백과 간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공고한 사람은 마음이 깨져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메마른 영혼과 같지요. 다윗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자랑한다,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시작한다는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마음과 입술과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다윗이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입니다.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니까 거기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블레셋 왕이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언제나 위는 열려 있다고 했지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인생이 경험하는 두려움은 실제로 그 두려움의 대상이 갖는 능력보다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랑이 굴에 갇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그 대상보다 나의 몸과 영혼을 모두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어떠한 신기한 능력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두려운 대적인 불신앙을 몰아낸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능력이 무엇이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은 자신에게 비추어진 대상을 반사하는 것이지요. 오직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았더니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가슴 벅찬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냇물 같은 삶에 고난이라는 웅덩이를 두셨습니다.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웅덩이는 물이 가득 차야지만 비로소 넘쳐 흐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채워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독특한 마음의 상태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지키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면 이 땅에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축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본다는 것은 분별하여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음식이 어떤 맛인지 알려면 실제로 먹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음식의 맛을 보듯이 체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라는 뜻입니다. 성전 뜰까지만 왔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신앙은 안 됩니다.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인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또 먹고 싶어집니다. 정말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자꾸 그리로 가고 싶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먹이를 잡아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젊은 사자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줄일 때가 있지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체 때문에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날에는 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이제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따른다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가 왜 언제나 말과 삶에 주의해야 할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강조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착 달라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장의 축복이 있지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의인을 향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임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이 악인을 향할 때는 어떻게 되지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과 모든 삶 구석구석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로 그 신앙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코람데오 신앙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시작해서 예배의 복으로 끝이 나죠. 그 말씀과 예배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체험적 삶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일상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이 구원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에게는 바로 그 얼굴이 심판이요 멸망이요 죽음이 되는 것이지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씩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뼈는 생명의 기반입니다. 뼈가 없으면 형태가 없습니다. 뼈대가 망가지면 건물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의 몸이 부활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인생은 언제나 두 종류로 반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자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자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열려있는 길이 하나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믿음을 더욱 견실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뿐이지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서 고백합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게 되면 허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로 발견하신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심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동차의 제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사람 모두 맞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체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누립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힘,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원토록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